할렐루야. 오늘부터 금요 예배를 수요 예배로 전환하여 함께 수요일 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렸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주중 예배 우리 함께 드리고 또 매일매일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고 또 수요일 날 또 예배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 5주 동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지 못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 또 가정에서 처해 있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되 각자의 삶의 터전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이 기간을 위기로 또 두려움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금요 예배를 수요 예배로 전환하여 함께 예배합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8장 찬양 드립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뻤던 바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찬송 하나 더 합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되죠.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서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마련아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서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우리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 우리 신약 성경 22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의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주중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금요 예배로 함께 모였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우리 잠시 중단했다가 주중 예배도 온라인으로 좀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요 예배를 수요일로 이렇게 옮겨서 수요 예배로 그렇게 우리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어서 그렇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오늘 17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참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3차 전도 여행,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그렇게 원했다고 그랬죠. 지난 우리 한 5주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까지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의 그 전도 일행팀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20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장 한 장을 넘기시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형제들이 이들을 맞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구절이죠. 17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사도 바울과 일행을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하고 있습니까? 기꺼이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할 때 혹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음성으로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음성으로 듣는 분들은 뭐 할 수 없지만 혹시 본인 성경을 가지고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어 가시다가 은혜 되는 말씀 또 단어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밑줄을 긋고 하이라이트 하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17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하고 있습니까? 기꺼이 영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꺼이 이런 데는 동그라미 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영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사도 바울 그리고 그의 그 선교 팀들을 이렇게 맞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 일행을 맞아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다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많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지도 아직 모르고 있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걸 알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영접이 아니라 어쩌면 사도 바울을 위협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들 중에 일부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들의 따뜻한 환영에 아마 굉장히 감사했을 것이에요. 또한 자신들을 환영해 주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이런 아마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의 위로,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할 때가 지금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예배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만 온라인 예배를 하다가 수요일도 시작을 하고 또 조만간에 이제 새벽 예배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비록 제가 설교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또 이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신 분들이 없는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카톡이나 또 전화로 안부를 묻고 힘내시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코로나 이 위험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을 내고 함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제일 먼저 야고보와 이 장로들을 만나게 되죠. 18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러분, 야고보는 그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체 이 그 리더 중에 수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야고보가 수장이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전체 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그 의장 역할을 누가 했냐면 이 야고보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대략적으로 그 사도를 대표해서 베드로, 그리고 평신도를 대표해서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의 리더, 수장 역할을 했을 것이다. 공동 수장직을 맡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갑자기 이제 나오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볼 때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는 순교를 하잖아요, 그죠?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이미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 이후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신도 리더의 대표 역할을 이 야고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야고보를 만나서 그동안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사역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 보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사역의 주체, 지난
물론 1차, 2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사역의 이 주체가 누구인가를 이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역의 주체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19절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이제 보고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한 내용, 전체 내용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요 19절 한 절에 보고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보고 내용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 일행들의 그 수고와 헌신, 사역, 옛날 성경에는 봉사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이방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낱낱이 말했다, 보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지 자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통로로 사용되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 옛날 성경은 이 사역을 봉사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어쩌면 사역보다는 봉사가 조금 더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가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헬라 단어가 디아코니아이거든요. 그 디아코니아가 봉사잖아요, 그죠? 이 자신의 사역, 자신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 중에 집사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죠? 집사, 영어로 이 집사라는 직분을 디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디컨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이 단어에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장로, 목사, 또 전도사 있지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집사하고 이 당시의 집사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집사가 오늘의 장로 그리고 목사에 해당되는 그런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집사라는 이 직분, 디컨, 이것은 봉사에서 유래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직분들,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모두가 다 무엇을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까? 봉사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을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이 일에, 그 사역의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그저 나를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일이 잘 이루어졌으면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이 사역 보고를 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역자들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직분자들만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인들이 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그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까지 좋은데, 그런데 이후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야고보가요, 사도 바울의 이 보고를 다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 상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여론, 분위기를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지금 말하고 있죠. 그 내용이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는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지금 유대인으로서 지금 이제 이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 대한 그 평판을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오해를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에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 수만 명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만 명이 있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하루에 3,000명 그리고 5,000명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만 명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만 명, 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오해는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그 태도를 지금 오해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그리고 율법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 율법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방 나라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온 이 바울에게 당신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아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 내용이 22절부터 25절입니다. 22절부터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온 성도들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일부만 지금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23절부터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우리 중에 이제 그 내용이 이거죠. 우리 중에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이 결례라는 것은 정결 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제안한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4명의 서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하나님 앞에 서원 기간, 그러니까 평생 서원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서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서원한 사람들을 나십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기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평생 나시리는 레위 지파 제사장 그룹들이죠. 태어나면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지만 따로 개인적으로 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서원은 그 서원 기간이 끝나면, 그러니까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또 포도주,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또 시체나 이런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는 이런 나시린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서원한 기간이 끝날 때에 그때 뭐예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결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야고보가 제안한 것은 우리 중에 서원한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이 4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제 서원 기간이 이제 끝나가는데 이들과 함께 너도 같이 가서 결례 의식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결 의식을 한 7일 정도 하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레위기와 신명기 율법에 가면 7일 동안 그 정결 의식을 하는 동안에 제사를 여러 번 드립니다. 여러 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머리를 깎는데, 그걸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너도 동참하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누구 보고 대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대라고 그러죠. 그렇게 함으로 바울 자신이 율법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임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6절, 오늘 마지막 우리 본문의 26절 마지막이죠.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 결례 기간이 7일입니다. 이 7일 동안 제사를 이 신명기에 의하면 번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 화목 제사를 드려야 되고, 소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다룰 때 왜 속건 제사는 드리지 않는가, 그 문제를 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가 5 제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속건 제사는 속죄 제사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속건 제사가 속죄 제사와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그 결례 기간 동안 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머리를 깎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26절에 보면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거의 바로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냥 이 결례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 일체를 뭐예요? 다 사도 바울이 지불하게 합니다. 이게 율법에 보면요,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수양 하나,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5명이잖아요. 서운한 사람 4명하고 자기 포함하면 5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년 된 흠 없는 수양 5마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물로는 1년 된 흠 없는 암양 5마리가 필요한 거죠.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수양 하나, 그리고 무교병 한 강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 이런 것들을 또 이게 5명의 분량을 준비해야 되고, 소제물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5명분의 이 결례에 들어가는 이 모든 비용을 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부과를 시키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일체 비용을 다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결례를 행하고 또 상당한 금액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제안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여론이 좋지 않아, 당신이 왔다는 소식 들으면 아마 다 일어나서
당신을 위협할 거야. 그러니까 해라. 뭐 그래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삶의 태도, 이게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오직 그를 사로잡은 것은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모든 지위, 자기의 신분, 자기의 모든 주어져 있는 어떤 이런 이 베너핏들을 뭐예요? 다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것으로 사도 바울은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의 태도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나타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자신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되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가 유대인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강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그를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율법에서 자유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나도 율법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 유대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쭉 살펴볼 때에 사도 바울이 비록 이방 그 나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사도 바울이 찾아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어디를 먼저 찾아갑니까? 거의 예외 없이 회당을 찾아가지 않아요. 회당을 찾아간 이유가 뭐겠어요? 그 회당에 누가 모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비록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늘 유대인, 자기 동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로마서 9장 2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로마서 9장 2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분별력이 있는 이 지혜로운 제안에 그가 거절하고 나 그거 못합니다, 내가 지금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생활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소한의 의무 규정, 그걸 지키게 했죠. 그게 아까 26절 우리 읽은 25절이죠. 25절 보면 이 25절 이 내용은 사도행전 15장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 그 종교회의에서 내려진 그 결론이죠. 이 내용은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좀 지키면 좋겠다 하는 것들입니다.
25절 다시 보시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 들고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오던 관습입니다. 습관입니다. 이것만 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장 최소한의 의무 규정을 가지고 이방 전도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합니까? 율법 아래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기도 결례 의식을 다 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희생, 자신의 순종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식들, 이 결례 의식, 번제를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 소제 제물, 이런 것 복음의 시대에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수용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아니 유대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소셜 디스턴스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지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머물고 또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지만 오늘도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될 필요는 없지만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낮아지는 그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자세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자세가 아니라 누구의 자세였냐면 우리 주님의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율법 아래로 오셔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가가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모습을 내려놓고, 아니 복음은 붙들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방식은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오직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소개하고, 그리하여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반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함께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금요 예배를 수요 예배로 또 전환하여 또 주중에 저희들이 함께
또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또 체포와 고난과 박해이지만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들을 기꺼이 환영하고 맞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의 자세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할 때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교회가 힘을 내어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를 오해하고 또 악의적인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인도하는 그 마음을 오늘 저희들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야 할 사람, 우리가 주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복음을 붙들고 그들에게 우리의 고집, 우리의 이 육신적인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개하고 그들이 주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비즈니스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나서 또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날 기대하며 하나님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